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애국애조의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함께 응원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또 힘 있는 민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한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수상 때 소감문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문학이 세상과 연결되고 이야기를 통해 사람과 만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는 자신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늘 어둡고 힘겨운 고통과 상처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글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게 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이야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자신의 작품 활동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저는 한강 작가의 그 소감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특별히 리더가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실추했을 때 그의 찾아왔던 그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 저는 한강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곱씹어 생각해 봤어요. 나는 목사로서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나의 가장 큰 사명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연결하는 것, 그들의 삶을 연결해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겠는가라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단지 저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세상과 내가 처한 삶의 자리와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밝히는, 숨길 수 없는 빛의 사람으로 살기를 요청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로 드러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 기근 속에서 힘겨웠던 야곱의 가정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서 그 애굽 땅의 정착과 그리고 애굽 땅의 안정을 취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을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야곱이 이제 드디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의 삶의 상황들을, 신변을 이야기하는 그 대화를 함께 여러분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 속에서 야곱이 했던 소중한 고백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절에서 나의 인생은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고 그것은 130년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나왔던 걸음과 삶의 자리를 나그네 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나그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9편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저자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묘사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쭉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믿음의 활약을 했는지 우리에게 다 들려주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마지막 결론을 맺으며 그들의 인생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라 라고 그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향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긴 살았지만 그들이 살았던 나그네 삶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본향,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곱이 내가 바로 앞에서 나의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어 성경은 그것을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순례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약속하신 본향의 땅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순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 인생의 나그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몇 가지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어요.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아름다운 소명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소명,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중시신 하나님의 그 귀한 부름은 무엇일까?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이 시국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소명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 자,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만났던 그 대화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기 원하는데요, 10절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화의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하고요?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거기 밑줄 쳐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은 샬롬,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그냥 인사로 서로에게 예의를 갖춘 대화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합니까? 축복은 강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그리고 낮은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복을 당신에게 베풀어 주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을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바로 왕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아버지의 축복 한마디를 받고 싶어서 그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삶을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샬롬 인사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 인사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중요한 기로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중요점에 있는 그 축복의 인사를 오늘 야곱이 바로 왕에게 건넸다는 거예요. 축복을 선언한 사람이 왕이 아니라 도움받기를 원하여 가나안 땅에서 온 배고픈 할아버지가 굶주려 온 가족 70명에 되는 식솔들을 먹을 길이 없어서 아들들을 애굽 땅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아오라고 그 마른 열매들을 쥐어주면서 구걸했던 그 노인네가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권위를 갖고 있고 모든 힘의 상징이었던 애굽 왕에게 지금 축복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정체성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이 순간만큼은 바로 앞에서 내가 약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야곱이 전했던 축복의 근거는 야곱이 갖고 있었던 부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당당히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에게 베풀 것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귀와 내가 높음을 갖고 있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렇게 복을 선언한 야곱을 실제 복을 빌어주는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림자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빌어준 것은 장차 일어날 예고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진 그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가운데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모세 가운데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의 민족은 내 민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정과 그의 민족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해 주는 축복의 사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빌어준 것처럼 너희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눈앞에 바로가 있든 내 눈앞에 어떤 민족이 있든 내 눈앞에 어떤 열국이 있든 그들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복을 빌어주니 너희들은 내 앞에서 그들을 나에게로 연결해주는 축복의 제사장이 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야곱이 당당히 바로 왕에게 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권한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왜 가정을 주셨는가? 여러분, 가정은 사랑의 열매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에게 축복하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일터를 주셨는가? 일터는 나의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직장 가운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상사이든 직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도 소개되었죠.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처한 상황 속에 모두가 살 길을 찾아가고 있을 때 한 구슬픈 노래 연주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연주에 맞춰 사람들에게 외치는 한마디의 소리, 한 사람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는 자신의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벗어다가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자신이 살 수 있는 그 길마저 던져줍니다. 그 영화에도 소개되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존 하퍼 목사입니다. 존 하퍼 목사는 유능한 설교가가 아닙니다. 그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목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탁월한 신학적 토대를 갖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의 어떤 사회적 존경받을 위치나 그의 명성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900년대에 있었던 그 존 하퍼 목사의 이름이 오늘도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목사로서의 사명,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 있는 그 구명조끼를 벗어던지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했던 그 귀한 그의 삶의 흔적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업적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삶에 그 복된 흔적들을 찾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제였습니다. 한 교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건네온 한 구제 헌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구제 헌금을 모은 분들은 수년 동안 자신의 가졌던, 자신의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하여 작은 헌금들을 모아온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나라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관에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그 분들을 섬기는 소위 말하는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그러나 내세울 것 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삶에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됐고 예배 모임이 시작돼서 그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100여만 원에 클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진심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사랑이 담긴 아주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바로는 세상의 부귀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입니다. 당시 애굽은 전 세계 1인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그가 무슨 복을 더 받겠습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호위할 수 있는 그가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요셉을 통하여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땅을 다 소유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바로의 것입니다. 모든 소산물이 다 바로의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가 갖고 있는 부귀는 이 땅의 삶에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건네준 축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복을, 이 아름다운 생명의 복을, 영원한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손과 발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청년이 내일부터 우간다로 한 달 동안 선교 간다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러 왔었다 그래서 잘했어요. 자신의 삶의 소중한 청년의 때 한 달을 아프리카 땅을 던지는 귀한 젊은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복은 무엇을 바라는 복입니까? 주님, 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을 선포하는 것. 자, 야곱이 바로와 함께 대화했던 이 대화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리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130년의 나그네 삶을 정리하면서 그를 한 단어로 묘사를 했어요. 왕이요, 저는 저의 인생은 그야말로 험악했어요. 험악한 세월입니다.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130년 세월은 그야말로 파란만장 자체였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으로 시작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아야 했고 발꿈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늘 자신을 볼 때 2인자로 봤고 자신은 형을 넘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복은 형에게 가지 내게 오지 않았어요. 그가 기회를 노립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 이후로 더 큰 시련이 다가오죠. 삼촌 라반 집에 그의 삶이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한두 해로 끝났을 삶이 아니라 20년의 세월이었어요.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지만 삼촌은 또 나를 속입니다. 그 속임으로 인하여 라헬과 그리고 레아에 얻어서 가정을 이루죠. 그 가정은 끔찍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여인을 얻기 위하여 그가 했던 결혼의 결말은 끔찍했어요. 가정에는 끝까지 경쟁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자녀 가정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행복이 시작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이 시작됐어요.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의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한 여동생을 바라보고 누이를 바라보고 형들이 오빠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도륙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살인을 속에 그들은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제물 삼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마지막 노년의 마침표를 찍는 이 순간까지 그의 삶은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회한과 한숨 섞인 이 고백이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언뜻 보면 자신의 한숨 섞인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곱 씹어보면 이 이야기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왕이여, 나는 나그네로 삽니다. 나의 삶에 진정한 고향이 있는 삶을 나는 살고 있어요. 나는 비록 여기 애굽 땅에 있지만 130년의 세월을 험악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은 맞지만,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당신 앞에서 당당히 서 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고,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서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나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의 삶을 지키시고 야곱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야곱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은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원망 섞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나를, 이런 험악한 나를 오늘 내가 바로 왕 당신 앞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즈음 그는 요셉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간청을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성경은 17년 동안 야곱과 그의 가정이 애굽에 살았더라 이야기하고 이제 그의 나이 이제 숨을 거두기 앞서서 그는 요셉과 대화 나눈 장면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요. 자,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니이다.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눈을 감고 내가 이제 숨을 거두거든 나의 시신을 메어다가 이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야곱의 나그네 삶은 그가 정처 없이 떠돌아간 삶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하신 약속,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너의 민족과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100%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그 약속을 하셨으므로 너는 당연히 나의 눈을 감거든 나를 애굽이 아닌 그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야곱의 소망의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장차 가야 할 곳이 본향 우리의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확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이 고센 땅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의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이 있노라고, 하나님의 뜻에 소망이 있노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는 소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야곱이 다음과 같이 죽음 가운데 그의 요셉과 유언했던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이 순간 애굽을 선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선택하며 그가 남겨진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야곱의 소망의 선언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야곱처럼 힘겨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에 처한 그 순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지난주 수술을 하신 우리 한 교우께서 암 수술을 마치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을 어제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막상 수술대에 들어가니까
혼자더라고요. 남편도 가족도 자녀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혼자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술대 위에 서보니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혼자가 되어본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 소망의 이야기를 함께 예배하는 목회자에게 전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소망을 외칠 때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이 주도한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학을 폐쇄하며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1980년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은 신음했고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언론은 모두가 통제된 채 함께 숨죽여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이 깊어지는 그때 이 땅에서 소망을 외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한국 교회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 상황을 외면치 않고 시민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부상자들을 돌보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여준 교회의 헌신과 수고는 군사 정권의 폭력을 막아섰고 인권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귀한 노력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이 시국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각성을 통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억압받는 민중의 현실을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신학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강단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통치는, 모든 권력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어떠한 것에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교회는 역설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한 정국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빛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축복의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하나님 앞에 주신 소망을 두고 희망의 씨앗을 이 땅에 부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도됨의 첫 번째 시작,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셔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축복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역대하 7장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가 함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탁 안에서 손을 잡고 이 민족을 위해 울어주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성서의 뜻을 이루는 성도됨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이 어려움의 때 경제적과 그리고 심리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랑방 모임 올해 마지막 모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모임 가운데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 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있다면 서로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가정이 있다면 교회에 소개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작게나마 그들을 돕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갖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부터 시작됐던 성서대학교 상담소를 여러분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전문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함께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울증과 여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안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섬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우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서로의 목소리가 있다고 저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내세워야 될 것은 내가 주장하고 있는 정적 목소리가 아니라 그 갈등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할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의 선의 이야기가 여러분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논증에,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마음을 하는데 애쓰지 마시고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풍성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해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으로서,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크고 작은 또 가정의 일들로 험악한 세월들을 다 보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이 함께 손을 잡고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사랑방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10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에 오지만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벗이 없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력하고 또 서로 사랑을 마음을 나눌 통하여 하나님은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교회, 작은 교회가 사랑방을 통해 모여졌습니다. 그곳에는 나 다른 의견을 갖고 나와 다른 형편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교제하기를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위로받는 일에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사랑방으로 초대하고 그 사랑방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수고한 사랑방년들을 여러분 마음껏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은 커피도 좀 사주시고 고맙다고 인사도 건네주시고 그리고 카톡으로 감사의 메시지도 전해주면서 위로를 전해주십시오.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사명 그리고 소망을 외치는 사명 아름답게 잘 감당하여서 이 어두운 이때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히 그리고 근사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위로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또 가족들이 있다면 또 손을 잡으셔도 좋고 또 그들에게 한번 손을 한번 내밀면서 서로 축복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함께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따뜻하게 손도 잡아보시고요. 우리 한번 축복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동행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의 민족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민족 통해 우리 민족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소망을 외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주님 우리 교회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아멘.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두웠던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소망을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작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빛의 영역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나를 불렀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이 사욕에 취하여 살던 나에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다시금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시금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 나 인생의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건지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처한 삶의 자리마다 소망을 외치며 비전을 외치며 약속의 땅을 외치며 하나님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부름을 잘 헤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크고 대단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작지만 하나님 겨운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눈물 훔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모색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희망의 작은 씨앗을 뿌리는 하늘의 비를 주 앞에 심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살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의 절망이 치닫는 시대였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살 길이 없어 모두가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야곱 역시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 바로 왕 앞에 세워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왕에게 당당히 축복을 외쳤던 야곱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린 가야 된다고 외쳤던 자손들에게 소망을 외쳤던 야곱처럼 하나님,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약속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전 세계가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며 주목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주목할 것입니다. 주님, 이때야말로 전 세계에 하나님 한국 교회가 감당할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사명을 감당하여서 작은 촛불이 횃불이 되어서 하나님 어둠을 밝히며 이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죄와 서로 탄압과 서로를 향해서 지탄하며 비방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축복하며 위로하며 용서하며 긍휼을 외칠 수 있는 성숙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런 사회적 혼란 속에 연결되어져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처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들,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일터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에 안정되지 못하여 불안을 떨고 있는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와 또 염려와 우울로 시달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식처 되신 주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용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셨는데 성서대학교회가 하나님 성서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모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한 귀한 젊은이가 우간다 땅을 향해 한 달간 선교로 작정하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지켜주셔서 그의 꿈틀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의 헌신과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나 홀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길이 보이지 않고 나 혼자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 가족을 둔 우리 가족들의 눈물 섞인 기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들의, 우리 가족들의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을 읽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내게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